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잊혀진 제자도를 회복하라입니다. 제가 나이는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끔씩 단어를 잊어먹습니다. 내가 뭘 생각하고 이걸 얘기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억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내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그거 저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상한 일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저거 그거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참 고마운 것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하고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저하고 함께 사는 사람은요, 참 기가 막혀요. 제가 그거 이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어떻게 알아듣는지 그걸 탁탁탁탁 해요. 저희 아이도 못 알아들어요. 큰 애나 작은 애들도 못 알아듣는데 이상하게 집사람은 알아들어요. 그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해도 참 알아들어요. 그래도 집사람이 저한테 그럽디다. 아니 왜 자꾸 그렇게 말을 해?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알아듣지. 이거 저거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냐고. 그렇게 자꾸 대충 이거 저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당신 치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근데 저한테 그렇게 푸념하듯이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보니까 절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절 걱정하는 게 아니라 실상은 아니 어떻게 됐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대충 말하는데 내가 알아듣고 있지? 그거를 속상해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가 알아듣겠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무래도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제가 아내하고만 살면 좋겠는데 아내하고만 살지 않잖아요. 4층에서 내려와가지고 1층에서만 있어도 바로 얘기합니다. 우리 간사님이요, 목사님 저는 사모님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똑바로 얘기를 하라는 거죠. 똑바로. 그거 저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 저거가. 제가 그래서 깜빡깜빡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무슨 정리가 되냐면, 여러분 건망증하고 치매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은 열쇠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디다 뒀는데 그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다 뒀는지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핸드폰이 냉장고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지갑이 저 옷 속에 들어가 있거나 가방에 들어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괜찮다고. 왜냐하면 잊어버린 게 조금 좀 기억을 하고 찾으면 되니까. 정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리모컨을 들고서 이게 뭐지? 이게 어디 쓰는 물건이지? 이걸 모르면 이건 큰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치매라고 그래요. 여러분, 잊어도 되는 게 있어요. 빼먹어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치매잖아요. 또 우리 젊은 자녀들도 그거 걱정하잖아요. 하나님, 잊어먹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건 다 잊어도 딸, 아들 얼굴은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늘 교회 이렇게 비교하고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에도 이 건망증이 있거나 치매가 있는 거 아닌가? 교회에 여러분, 어르신들이 건망증이냐 치매냐 이게 중요한 것처럼 저도 요즘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치매가 있나 건망증이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 속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1980년대 중반 때부터 그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 유행하듯이 이렇게 교회적으로 막 퍼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잘 모르시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그분이 썼던 아주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 아니에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근대 교회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교회에 아주 탁월하게 공헌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위대하게 헌신하는 거.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1990년대 모든 교회들에게 아주 바람처럼 불어닥치기 시작한 게 뭐냐 하면 비전이라든지 비전 스테이트먼트 같은 거, 목적 진술 같은 거. 우리 교회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다 내용은 똑같아요. 무슨 내용이 똑같냐면 이분이 얘기했던 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 그래서 그게 대개 5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도 이런 것들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계명이 뭐냐 하면 위대한 계명은 다른 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물어봐요.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것이니 둘째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600여 개가 넘는 모든 율법을 딱 정리하면 이 2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게 위대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위대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세상을 떠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씀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 장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 거기 보면 여러분 혹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게 여러분 주님이 남기셨던 위대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을 잘 뜯어보면 교회에 꼭 필요한 5가지가 정리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교회의 목적 중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교회에 해야 될 일은 예배예요. 예배를 빼뜨리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역이에요. 봉사라고 합니다. 우리끼리만 잘하면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봉사해야 돼요. 사역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거야.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건 선교라고 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전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한 가지는 성례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근데 이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세례의식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뜻이 있냐면, 일단 세례를 베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교인이 됩니다. 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네 번째 중요한 것, 교제입니다. 마지막,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봉사, 사역,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교제하는 것, 그 다음에 교육하는 것, 이 다섯 가지에서 이 교회 모든 목적 진수는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 다섯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몇몇 학자들이나 몇몇 사람들이 중요하게 지적하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강하고 다른 건 다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하면, 어떤 게 이상하냐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 삼는 사역, 제자와 관련된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초대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자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옵니다. 3번. 근데 제자라고 하는 말은 몇 번 나오냐면 무려 270번. 9배, 아니 90배인가요? 이만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제자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운영이 되면서 교회가 신앙생활을 정식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제자라고 하는 말을 살짝 뒤바꿨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제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 뭐 목사님이나 하고 또 선교사님들이나 하고, 나는 그냥 제자는 아니고 나는 그냥 교인이고 나는 그냥 예수님 믿을 뿐이고, 제자는 아니고, 제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제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제자라고 하는 것,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제자도라고 하는데요, 제자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강조되지 않고 있어요. 오늘날 이단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단. 여러 가지 신천지를 비롯한 하나님의 교회가 됐든 뭐가 됐든 이단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오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 사이에 지배적인 생각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굳이 제자까지 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면 되지,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제자? 나는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위대한 누락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계명도 있고 위대한 명령도 있고 위대한 헌신도 있고 위대한 교회가 있는데 하나 더 생겼어요. 위대한 누락, 빼먹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중요하게 물어야 될,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러 가지 물음도 있지만 물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제자인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왜 오늘 아침에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해요? 제자? 목사님이나 하세요. 난 교인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저는 여러분들이 교인 되는 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교회에 오라고 그러죠. 근데 만약에 혹시 거기서 끝나버리면, 여러분 거기서 끝나버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김종윤, 너 다 했냐? 너 해야 될 일 다 했냐? 너 교인만 만들어놨지 제자는 안 만들었잖아. 꼭 그러실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에 제자가 있습니까? 아니 나는 제자입니까? 목사는 맞아요. 목사는. 근데 내가 제자인가? 고민이 돼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유명한 책, 우리 교회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이 저는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인들도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Not a fan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에요. 팬인가 제자인가? 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팬. 여러분 뭐냐면 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 그런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저희 집도 팬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팬이 있어요. 우리 집에 어떤 아이가, 저는 몰랐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디 가더라고. 어디 가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 근데 가는 걸 봤더니 가수 콘서트에 가는 거야. 그게 뭐죠? 팬이에요, 팬. 그 아이는요, 잘 알아요. 뭘 아냐면 스케줄도 알고요. 그 가수의 여러 가지 좋아하는 노래들도 알아요. 뭐 목사님들 중에서도 팬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팬이 있습니다. 뭐 소녀시대 팬. 무슨 팬?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팬 아니에요? LG 팬 여기 없어요? 운동경기도 팬이 있어요. 운동경기도.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토요일 날 설교 준비 안 하고 어디 있냐 너? 그러면 함성이 막 일어나. 잠실에 있는 거야. 잠실에 거기 가가지고 팬이에요. 참 이상해요. 성경 몇 장 몇 절은 잘 모르는데 대충 아는데 저 타자가 몇 알 몇 푼 몇 리인지는 알아요. 팬이니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팬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몰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팬은요 경기에 나서지 않아요. 끝까지 구경만 할 뿐이지. 박수나 쳐주고 잘했다, 못했냐,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얘기만 하지. 팬이 언제 나가가지고 경기하는 거 봤어요? 팬이 언제 나가가지고 무대 가가지고 노래하는 거 봤어요? 평가나 하고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얘기나 하지. 근데 여러분 팬은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한테도 제자가 있었고 팬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한테 팬들이 있었어요. 어떤 팬들? 무리들. 예수님한테 막 몰려옵니다. 무리 같은 대단한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팬이죠, 팬.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팬들을 가지고 일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무리 가지고 뭔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떠나세요.
왜 그런 겁니까? 자신은 팬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DTR이라고 그래요. 관계 정립이에요. 관계 정립. 여러분, 저는 우리들에게도 언젠가는 관계 정립이 필요할 때가 온다고 믿습니다. Defining the relationship을 일컬어서 DTR, 관계 정립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사귈 수 있어요. 사귈 수 있지만 그 관계가 결정적으로 깊어지려면 관계를 정립해야 됩니다. 너하고 나하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가질 거냐? 그냥 남친, 여친으로만 남을 거냐? 아니면 여보, 당신이 될 거냐? 그 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그렇지 않으면 더 깊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더 깊어질 수가 없다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DTR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나는 그냥 무리로 그냥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그러고 말게요. 그거 하고, 아니야, 나는 예수님하고 제자야. 내가 제자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때가 반드시 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저 예배 드리는 것 끝이 아니라 관계가 필요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삽니다. 특히나 동양적인 정서에 있어서 관계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관계가 형편없으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관계를 꽝으로 맺고서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근데 처음부터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넘어갑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관계가 달라져야 돼요. 관계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럼 관계 정립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은 무리를 떠나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누구냐 하면 한 서기관이 나와 이러죠.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래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무리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고 혼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당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배울 거 많이 배웠고요. 또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잖아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아이고, 기특하다야. 그래, 잘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신다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20절에 보면 그 따라오겠다고 하는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지금 무슨 얘기인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네 혼자 열심 가지고 제자가 된다고? 천만의 말씀. 너가 혼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만 먹으면 자기는 제자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쫓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주님은 아니야. 네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결국 이 얘기는요, 우리에게도 참 소망이 되는 말입니다. 내가 마음 먹는다고, 내가 생각하고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성령의 은총을 부어주셔야 네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 돼. 그래야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야 너희들이 제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재미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소망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예수님이 눈에 앞에 있으면 제자들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답답하면 예수님한테 가서 물으면 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부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 그리고 어떻게 따라가냐 하면 여러분 이건 참 이상한 겁니다. 이것도 그 카일 아이들만의 책이 나와요.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참 은혜 받았어요. 뭐냐면 구약에는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요. 요셉과 함께 하시고요. 또 모세와 함께 하시고요. 다윗과 함께 하시고요.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요.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상하게 사라져요. 그 대신에 뭐가 생기냐면 안에 있다는 말씀이 생겨요. 안에 있다. 오늘도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여기 모세가 있고 여기 다윗이 있고 여기 엘리야가 있고 그러면 참 궁금할 거 많죠. 아니 다윗 어떻게 그렇게 거인 골리앗을 때려 이겼습니까? 어떻게 그 바알과 아세라 신 그 섬기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더 궁금해할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셨다면서요. 구약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라고.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안에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와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게 궁금해가지고 죽을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예수님은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뭐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다고요.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그걸 알아야 제자예요. 그걸 알아야 제자라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어도 괜찮아.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에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뭐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제자는 할게요. 내가 제자는 될게요. 근데 뭐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 왜 그런 거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니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그 얘기가 정확하지 않아요. 이 오늘 본문은 돌아가셨으면 거기 있었겠어요? 벌써 갔어야지. 아직 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따라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사 지내고 와서 따라갈게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죽은 자들이 그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핑계 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유 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아직 환경이 안 돼요. 여건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제자의 말이 아닙니다. 팬들의 말이지. 제자는 이유가 없어요. 왜?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그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모르니까 제자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인만 많아지는 교회 말고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인도해 주셔야 되겠사오니 이유되고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